오늘도 이 아침 주님께 나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신 우리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 두 딸이 있습니다. 첫째는 5살이고 둘째는 2살인데요. 제 딸이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사회성도 생기고 종종 친구 집을 방문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하루는 친구 집을 갔다 오더니 저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도 아파트로 이사 가자. 자, 친구네 집이 어떻게 얼마나 좋았는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딸이 친구네 집에 갔다 오고 나서 그 친구네 집을 보니까 뭐 방도 넓고 장난감도 많고 깨끗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파트에 살고 싶다는 이제 생각이 생기게 됐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아파트가 좋다고 꼭 계단이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집으로 우린 이사를 가야 한다고 어필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렇게 집 타령을 하다가 어느새부턴가 또 자동차 타령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길에서 지나가는 자동차를 볼 때마다 저한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아빠, 저기는 차는 참 깨끗하다. 우리도 깨끗한 차 사면 안 될까? 나도 깨끗한 차 사고 싶어. 자, 언제부턴가 5살짜리 꼬마아이에게 좋은 집과 좋은 차를 타고 싶다는 욕망이 생겼습니다.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아직 글자도 잘 모르는 애가, 글씨도 못 쓰는 애가 벌써부터 집이랑 자동차 타령을 하다니 굉장히 좀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아이가 벌써부터 어른들처럼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가치와 잣대 속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지 않은 것,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을 판단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무엇이 우리 첫째 딸에게 영향을 줬을까요? 어느 것 하나 단정 지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영향을 받았겠죠. 어쩌면 부모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쩌면 미디어의 영향을, 또 어쩌면 우리 딸을 둘러싼 환경과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복합적인 영향이 우리 딸에게 심겨졌고 그 이유로 말미암아서 벌써부터 어른들과 같은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는데요. 이런 영향은 우리들에게도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우리 역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환경들을 접하는 속에서 나도 모르게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에 의해 판단되는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지만 말씀 위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에 의해 모든 것을 판단하는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 중 하나이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문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분명 잘못된 것들이지만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어지는 이 상황들을 잘 분별할 것을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짐승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는 기괴한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이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상징을 하는데요. 이 짐승의 주된 역할은 첫 번째 짐승을 숭배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 예배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지 않았다면 본문을 하나 건너뛰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제 본문에 나왔던 이 첫 번째 짐승이 어떤 존재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본문 초반부를 살펴보면 짐승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이 짐승은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이며 이 뿔에는 10개의 왕관이 있다 라고 묘사가 됩니다. 오늘 등장한 짐승보다 훨씬 더 이상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죠. 이렇게 이상한 모습으로 표현된 첫 번째 짐승은요, 무소불위의 권세를 갖고 있는 절대 권력을 상징합니다. 정치 지도자일 수도 있고요, 정치 집단일 수도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항하는 모든 시스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통치되는 모든 체계, 이 모든 시스템이 바로 첫 번째 짐승을 통해 상징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짐승이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보면 두 가지 일로 크게 압축돼서 설명됩니다. 첫 번째는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짐승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천사들을 비방하며 세상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얻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첫 번째 짐승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첫 번째 짐승은 신자들을 핍박합니다. 첫 번째 짐승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도 모자라 신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누군가는 이 짐승에게 사로잡힐 것이고 누군가는 죽게 될 것이죠. 첫 번째 짐승의 이 횡포로 말미암아 많은 신자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짐승이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대충 감이 오시나요? 앞서 첫 번째 짐승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에 대항하는 모든 체계라고 이야기 드렸죠. 하나님이 없는 모든 시스템은, 하나님이 없는 모든 사회 체계는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모든 시스템 속에서 성도들은 환난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어떤 분야라도 하나님의 가치가 없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은 부정되고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 등장한 이 두 번째 짐승은 앞서 언급했던 첫 번째 짐승을 숭배하는 것이 주된 일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일까요? 복음의 진리를 왜곡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단적인 내용을 강설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상적인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복음이 아닌 거짓된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첫 번째 짐승을 숭배하게 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거짓을 유포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대항하도록 만들죠. 보통 선지자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하여금 사람들이 돌이키기를 권면합니다. 시대적 정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극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권면하고 경고하는 것이죠.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척하지만 실제 그 나라 복음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게 함으로써 복음이 우리의 삶의 번영과 성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속삭이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물질적이고 굉장히 비인격적인 요소들, 그것이 알게 모르게 거짓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청중들을 향해 스며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짐승을 숭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게 만드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희생과 헌신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경쟁과 이기심을 통해 타인을 짓누르고 성공의 반열에 오르도록 권면하는 것이죠. 이타적인 삶이 아니라 이기적인 삶으로, 절제된 삶보다는 쾌락을 추구하는 삶으로, 물질을 공유하기보다는 물질에 집착하는 삶으로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화려한 삶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짐승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둘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을 숭배하게 합니다. 거짓으로 미혹하여 하나님이 아닌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때 두 번째 짐승은요, 첫 번째 짐승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표식을 줍니다. 이것을 짐승의 표식이다라고 본문에 나타나 있는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이마나 오른손에 표식을 주는 것이죠. 이 표식은 굉장히 중요한 표지로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표식이 있는 사람들만 매매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서 이 표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 경제 활동을 통해서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짐승을 섬겨야지 비로소 먹고 사는 일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표식은 뭘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마지막 절을 살펴보면 이 표식은 짐승의 표식인 666이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666, 우리가 666이라도 이야기하는데 이 숫자에 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다양하게 사용된 숫자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666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전교에서 사역했을 때 한 청년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블로그를 알게 됐습니다. 이 청년이 한 블로그를 이렇게
친구 추가를 해가지고 주로 구독을 했다라고 저한테 설명을 하면서 굉장히 신비하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블로그는 어떤 목사님이 운영을 하는 블로그였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강추하길래 저도 한번 블로그를 구독을 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말대로 굉장히 신기하고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신비롭게 풀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뭐 일루미나티니, 프리메이슨이 여러 가지 음모론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긴장감을 주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이때 주로 사용된 숫자가 바로 666입니다. 이 사람 666을 가지고 다양한 해석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특정 연예인이 죽은 이야기를 갖고 666이랑 같이 연결을 시켰는데요. 이 연예인이 죽은 날을 어떤 날짜로부터 시작을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666일이더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사탄의 음모다.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대한 집단의 음모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연예인이 죽었다라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없이 우리가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해버린다면 그럴듯해서 푹 빠져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맞는 이야기 같거든요. 또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겠죠. 666이라는 숫자도 성경의 맥락 안에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김대경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실 때 이 666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뭐라고 설명해 주셨는지 기억나신 분 계신가요? 자, 이 666은요 네로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네로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음역화해서 숫자로 풀어보니까 666이 나왔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666은 1차적으로 네로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네로가 구축한 제국의 시스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반대되는 사회 시스템, 세속적인 체계, 이 모든 것을 666으로 가리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666이 이마에도 있고 오른손에도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음모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이 베리칩, 바코드 이런 거 끌고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상한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보기 싫은 전단지를 만들어갖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음모론을 조장하는 사람들인데요. 자, 666의 표식이라는 것은 이런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세속적인 가치가 인간의 삶 속에서 묻어나오는 것, 눈에 보이는 형태로 도장이 찍히고 표시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의 태도로부터 나오는 모든 세속적인 것들이 666의 표식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세속적인 가치가 몸에 밴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그 관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시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유리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이 자유로워 보이고요, 그 어딘가에도 속박되어 있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죠. 굉장히 달라 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속박당해 보이면서도 굉장히 불합리한 짐들을 끌고 가는 것처럼 보여요. 때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면 요한은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라고 했을까요? 자, 18절을 보면 요한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짐승의 표식을 갖고 있는 것을 지혜로 분별해라.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메시지를 통해 첫 번째 짐승, 즉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대적하는 사회 가치에 함몰되고 맙니다. 세속적인 가치에 무분별하게 적응하고 또 그것에 순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는 반드시 666의 표식이 묻어나게 될 것입니다. 실제 손목과 이마에 나타나는 형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이 그려지게 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분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거짓된 삶의 모습들을 올바로 분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떠신가요? 우리가 거짓을 분별하기보다 거짓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지 않은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아직 미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상의 체계와 가치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런 시스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우린 이런 시스템 속에서 여전히 나도 모르게 세속화되어져 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주인으로 모시는 것들이 많지 않은가요? 여전히 물질주의의 사고에 젖어 있고 여전히 개인화된 삶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희생과 헌신을 통해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보다 경쟁과 이기심을 통해 나 자신이, 나 스스로가 더 드러나고 싶어 할 때가 많은 것이죠. 제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제 삶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과 생각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는 조금도 일치되지 않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도 나타나고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론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속적인 가치들을 끊어 없애버릴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참아내도 내 스스로의 힘으론 거짓된 것들을 분별하며 내 삶에서 제거하기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어떤 가치들을 분별하고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나더라도 거짓을 구분하고 배척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거짓을 분별하고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 거짓된 것들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 세속된 가치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 모든 생각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복종하다라는 말은요, 전쟁의 포로로 사로잡힐 때 쓰이는 말입니다. 전쟁의 포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무 권리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어떤 생각과 가치도 주장하지 못한 채 자신을 포로로 잡은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사로잡힌다는 것이, 그리스도께 모든 생각이 사로잡힌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을 우선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동하든지 간에 다 주님의 생각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행동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때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이론과 가치를 무너뜨리고 이 세상의 모든 거짓된 것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때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를 온전히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것이고요. 생각의 틀을 왜 바꾸려고 노력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모든 생각을 복종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께 사로잡힘을 위해 우리가 훈련하고 또 훈련하며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이죠. 이 하루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생각을 복종시키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루 그리스도께 복종하면서 거짓된 것들을 뛰어넘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지만 또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서도 다양한 세속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는 이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께 모든 생각이 사로잡혀 거짓을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짐승의 표식,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가치들이 묻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세속적인 가치들을 잘 분별하여 거짓을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